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검색어는 병원 앞 아빠 춤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병원 주차장입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이 위를 올려다보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팔다리와 엉덩이를 열심히 흔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춤을 추는데요. 잘 춘다기보다는 열심히 추는 막춤에 가깝습니다. 이 남성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병원 주차장에서 춤을 추는 이유는 바로 아들이 병실에서 아빠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척 씨의 아들 14살 에이든은 올 초 급성 림프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 환자 1명당 보호자 1명만 면회를 허락했고요. 그래서 아픈 에이든의 면회는 엄마 로리 씨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직접 볼 수 없게 된 아빠는 만나지 못해도 어떻게 하면 아들을 응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병원 앞 댄스를 추게 됐습니다. 아들 에이든은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아빠와 함께 병실에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당사자들은 웃고 있는데 보는 내가 눈물이 난다. 아들에게 아빠는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 댄스 장인이십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아빠로 하여금 저렇게 혼자 주차장에서 참 이상스러운 그런 바지를 입고 춤을 추도록 만들었을까? 아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아빠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의 선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지막에도 언급하겠지만은 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부모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동시에 자녀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최고의 선물이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황달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100일이 될 때까지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이놈이 자는데 아니 밤에는 도무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황달 걸리다 보니까 또 아이를 안고 병원 가고 오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아이를 처음에 막 안아주면 어른들이 아이를 안아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손 탄다고. 아이도 그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들도 갓난 아기도 부모가 안아주면 그 편안함을 느껴서 자꾸만 안아달라는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병원을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아이가 그런 걸 타서 밤에 깨어 있는데 가만 눕혀 놓으면 막 우는 거예요. 안아주면 울지 않는 거예요. 초저녁에는 집사람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밤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안고 있는데 새벽기도 갈 때까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잠 좀 자고 또 교회로 출근하고 이런 일들이 100일 가까이 될 때까지 한참 그렇게 된 겁니다. 때로는 꾸벅꾸벅 졸면서 아이를 안고 있는 거. 힘들었겠습니까? 들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었죠. 짜증 냈을까요? 기뻤을까요? 네.
참 기뻤습니다. 힘들었는데도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기대에서 앉아서 밤새도록 그 아이와 함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아이를 놓으면 막 울고, 그래서 계속 안고 있는데도, 피곤한데도, 힘이 드는데도 행복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삶이기도 합니다. 막춤을 추는 저 아버지처럼 창피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아들을 격려하고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부끄러움을 이렇게 타는 그 모든 것이 무슨 문제이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격려할 수 있다면, 아들이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 그런 희생, 그런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부모에게 주어진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겁니다. 왜? 자녀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 인생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면류관인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최고의 선물이라면 반대로 자녀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은 누구일까? 바로 부모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돈 받고 갓난아기 똥 오줌 갈아준다,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찡그리고 냄새나서 그 아이가 사는 똥, 참 그거 갈아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얼굴 찡그리지 않고, 아유 이놈 잘 샀네, 많이 샀네, 즐겁게 아이의 똥 오줌 다 갈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부모가 정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모욕을 무릅쓰고 참으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를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인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 입장에서 인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를 낳고 양육해진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왜 최고의 선물일까? 애물단지 같은데. 자식 없는 것이 차라리 상팔자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한 명이면 한 명만큼, 5명이면 5명만큼 그 자녀 때문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인생인데,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애처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녀는 바로 내 생명이기 때문에, 자녀는 내 인생에 유업을 물려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는 내 이름을 나타낼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참 미혼모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를 인터넷 마켓에 20만 원의 아이를 넘깁니다. 이런 비정한 부모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봤더니 숨진 아이를
죽인 건지 어떻게 이제 한 건지 모르지만은 냉장고에 2년이나 아이를 넣어둔 그런 부모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비정한 부모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다행히 요 근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보도를 잘 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한 번씩 섬뜩섬뜩한 보도들을 봤을 겁니다. 자기 용돈을 위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그런 자식. 부모가 죽어야만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우리 인생 가장 최고의 선물인 부모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자식. 어쩌면 우리가 낳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부모와 자식이 있는 그런 비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금, 고대 사회든 현대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희생의 마음입니다. 다 아낌없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어쩌면 자녀를 10달 동안 배에 넣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생살이 찢어지는 그러한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자녀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 본능적인 마음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만들었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있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습니다. 짐승의 세계를 보십시오. 수컷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암컷이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수컷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구촌 곳곳마다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자녀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들인 거예요. 그 어머니들의 희생이 오늘 이 세상을 있게 만들었고 인생을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에 비해서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들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일방적이라면 아버지들은 조건적인 거예요. 아버지들은 상대적인 겁니다. 자녀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들이.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00년 전 아버지들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그 당시 바울 사도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이 정말 자녀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아버지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실천적인 삶이 있었더라면 굳이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또 그 내용 중에서 쓸 내용도 많을 텐데 굳이 이 말씀을 썼을까?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바울 사도의 말씀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을까 알 수 있는데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너 자녀를 노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절제 없이 거칠게 다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는데 함부로 막 대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감정은 무시하고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생각에 따라서 무조건 자녀를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거칠게 다뤘다라는 얘기는요.
뭐 폭력적인 이런 방법들, 어떤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어떤 행동적인 폭력, 이 모든 것들도 불쌍하면서 자녀를 키웠다라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로마가 다스렸던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이 문화 속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느냐? 아버지에게 부권이 있었답니다. 아버지의 권한. 이 아버지의 권한이 있었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족을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켰는데 도망을 간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이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녀를 생에 찰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로마 시대의 부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권한이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 발 앞에다가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다시 아버지가 안으면 이 아이 키우는 거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외면하고 가버리면 이 아이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부권이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가졌던 그런 시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들도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종이 5천만 명이 로마 제국 안에 있을 시대, 그런 시대였는데 종들 중에서 똑똑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에게 자녀 교육을 맡겼다고 합니다. 맡겼는데 예를 들어서 너가, 종에게 너가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너의 책임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폭력으로 키운 거예요. 해초리로 매로 키운 거예요. 어떤 요구하는 공부라든가 어떤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엄청난 해초리를 대서라도 그 자식을, 종의 아들을, 아니 주인의 아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런 혹독한 시대가 2000년 전 로마 사회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비정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런 시대의 적인 분위기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갔을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골로새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물론 에베소와 골로새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혀 다른 지역에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칠게 다룬 부모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도 팽배했더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치맛바람, 또 자녀 교육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리라. 그런 다짐으로 키웁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자녀가 커갑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은 주일도 학원 다 보냅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주일날도 꼼짝 못하게 하고 공부시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 뒤처지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교회를 가게 해야 될까, 학원 보내야 할까, 공부시켜야 할까.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주일에도 주일 쉬게 하고 공부시키는 이런 선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앞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지난주에는 부부관계, 오늘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회생활 속에서 주인과 종, 어떤 그런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는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나님 믿기 이전에 너희는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제약에 취해서 살았더라면 이제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부부관계.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남편 중심의 삶이 아니라, 원망하고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말을 진심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부관계에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어서 우리 가정의 두 뿌리이자 두 근간입니다. 부부의 관계와 그리고 부모의 자식의 관계인데, 이 부모의 자식 관계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부권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모질게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거칠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노엽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감정을 따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이것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을 오직 이렇게 키워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자녀는 오직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인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교훈이라는 말은요,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 자,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은 코치 어떻게 시킵니까? 먼저 야구 선수다 그러면 야구하는 배트를 휘두르는 것을 코치가 보여줍니다. 투수 코치는 투수가 뭐 하는 걸 먼저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하나하나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훈인 거예요. 양육이라는 말은 말로 하는 충고인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말로만 키우지 말고 말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아이를 키워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으로 행동과 마음 모두로 하나로 치우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공부해라, 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 말로 충고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행동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옆에 말을 듣고 있는데 막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아이가 어떻게 교육을 받겠습니까? 아,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해도 되는 거구나? 너 절대 거짓말하지 마 가르쳐 놓고는 부모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처럼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그런 교육을 시키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정말 세계 최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자녀 교육의 근간이 신명기 6장 쉐마라는 말씀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라 하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먼저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너의 삶의 모습을 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걸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 삶의 전인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 사랑해, 잘 믿어 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으로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참 정직하게 그러면서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다가 이렇게 또 지났는데 누가 전화 왔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만났는데 누구가 흉을 막 보는 거예요.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목사 막 흉을 보는 겁니다. 뭐 뒤에 님자 붙이지도 않습니다. 시어자 막 붙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자녀들. 아빠가 엄마가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기분 나쁘면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가 보다. 말의 내용과 부모가 실천하는 행동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자녀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말자. 어쩌면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부모의 어떤 정직하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 배우는 이런 현상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공부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좋은 성적 거둬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그 다음이야.
이런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팽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아니 구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일, 정직한 그 일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는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라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는 통로가 하나님 사랑과 정직함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울 때 잘못 키웠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단다.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한 삶으로 너희에게 보여줬단다. 미안하다.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만 언급한 게 아닙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태도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순종은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공경은 어떤 말이냐?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들에는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중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씀이 떨어지고 부모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한다 하는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생각할 때, 야, 우리 부모님 너무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 부모님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짜증스러운 그거 없이 기쁨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순종의 태도고 공경의 태도인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북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거칠게 노엽게 자란 아이가 진심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했을까요? 아마 하는 척 했을 겁니다. 어쩌면 부모에 대해서 어쩌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만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랐을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바울 사도는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해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한 이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시내 산에서 주신 십계명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해석하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해라.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4가지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 6가지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요, 나에 대한 신을 믿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 우리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켜야 될 인간관계 6계명 사이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무슨 의도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너무너무 냉담합니다. 너무너무 매정합니다. 너무너무 삭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야, 먼저 가서 형제부터 사랑하고 와. 마가복음에 보면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르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전통을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내 부모에게 드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조차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모든 것이 이중적이고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이 정도로 소중한 존재, 하나님처럼 여기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신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시는데 부모를 섬겨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인정하시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조차 부모처럼 진심으로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거친 교육을 받은, 모진 교육을 받은 그런 자녀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교육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술에 취한 것처럼 어둠 속에 가던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마음의 존경이 없이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신단다. 사람들은 저마다 더 길게 건강히 살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을 원하고 장수를 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짧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면,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걸 우리가요, 꺽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부모님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자녀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님을 뵐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 자세라는 것.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자식도 팽개치고 부모도 팽개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만큼 우리 자녀와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은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는 이 정신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팽개치고 부모님을 팽개쳐라, 그렇게 우리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또 그런 어떤 존재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가족의 머무는 시간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많아졌습니다. 진심으로 다 용서하고 과거에 어떤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덮쳐서 그 사랑으로 진심으로 공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